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내용은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먼저 첫 번째로는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이 어떤 겸손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겸손의 행위인지에 대하여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제목을 말씀을 묵상하다 또 달리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바꾸었습니다. 오늘 목적 주보상에는 본래 무엇이 겸손인가 하는 제목인데 목적 있는 겸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자, 큰 첫 번째로 먼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어떤 겸손인가? 국어사전에서 겸손이라는 단어는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자기만 낮추는 건 그건 은근한 자랑입니다. 교만입니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보면 아주 굉장히 겸손한 척 자기를 낮추는데 그냥 자기만 낮춰. 상대적으로 나를 낮추어 비거여 남을 높이는 건 잘 안 하면서 제가 부족해서요. 아니요. 그건 은근한 자랑이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그건 마치 겸손을 자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남을 높이면서 나를 낮추는 거. 그게 겸손이라는 단어의 바른 의미,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겸손의 의미에 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겸손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겸손이 뭐냐? 그냥 단순히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나를 낮추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히 여기고 내가 원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더 기뻐하고, 상대적인 거예요. 더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게 성경적인 겸손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성경적인 겸손은 어떤 겸손인가? 겸손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통해서 살펴보면 헬라어의 타페이노 하는 겸손이라는 단어의 뜻에는 낮은, 신분이 천한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은 자로 여기고 신분이 천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라는 사실,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 이걸 의식하고 고백하며 낮추는 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겸손이란 말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시킨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헬라어 원문에 준한 그런 겸손의 의미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게 겸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은 없어요. 나는 낮고 천한 자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더하여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신분이 낮고 천한 자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요.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만 해도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닙니까? 영원히 지옥 갈 우리들. 거기 뭐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다는 사실 앞에서 모든 것이 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요.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자체로 감격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 좀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바라는 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를 낮추는 겸손인 겁니다. 그렇게 낮출 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때가 되면 높여주시겠답니다. 때가 되면.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하지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그럼 여러분 그때를 어느 때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때를 어느 때로 바라세요? 오늘 우리는 너무 육신적인 기복신앙에 아주 쩔어가지고 젖어들어서 익숙해져서 때가 되면 하면 그때도 육신의 때만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때는 더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야 할 때는 이 땅에서 나그네려 있는 안개와 같은 잠깐의 시간 속에서 때를 바라면 안 되는 거고 더 큰 거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영원한 때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거기 보고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이게 겸손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본문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야고보서 4장 10절에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비교하여 보다가 오늘 깨달아진 게 있어서 말씀의 제목을 목적 있는 겸손이라고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6절과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을 비교하여 한번 보면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본문 6절에서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고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본문에서 6절에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말씀했고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는 주 앞에서 낮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주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잖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야고보서 4장 10절은 주 앞에서 낮추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근데 여기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할 때에 이 앞에서 하는 단어의 헬라어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 성경은 주 앞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주 앞에서 할 때의 그 앞에서가 헬라어로는 휘페르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의 뜻을 정확히 번역하면 무엇을 위하여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하는 것을 헬라어 원문의 의미대로 번역하면 주를 위하여 낮추라 그런 뜻이에요. 주를 위하여.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낮추는데 어떻게 하면요? 주를 위해서 낮추면은요. 그냥 우리가 뭐 행위로 겸손하고 뭐 아니요. 주를 위해서 낮추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요. 주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그렇게 낮출 때에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낮아지면, 내가 나 때문에 낮아지면, 네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면, 네가 네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면 주를 위해서 그렇게 낮출 때 높이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과 야고보서 4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교훈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겸손해라, 낮춰라.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요? 때가 되면, 그리하면 우리를 높이시려고요. 우리를 높이시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겸손하려는 거요, 낮추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의 축복을 예비해 두시고 약속해 두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순종할 때에 수양을 예비해 두신 것처럼 우리를 높이실 계획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겸손하라, 낮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높이리라. 그러면 높이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높이시려고 우리에게 겸손하라 낮추라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목적 있는 명령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 목적 가지고 낮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낮추는 걸 야고보서 4장 10절이 뭐라 그래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 때문에 그 높이시는 것 바라보고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낮춰라.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저기 바라보고 낮추지 말고 나한테 오는 축복만 바라고 낮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목적으로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려고 나를 복주시려고 낮추라 겸손하다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희는 낮출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기 바라보고 그거 바라보고 낮추지 말고 너희는 주를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낮추려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쉽게 표현하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영광 돌리게 하시고 나를 높이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낮추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높아지려고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명령하시고 나는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희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축복의 원리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러니까 그 높이시는 것만 소망 가지고 높이시는 것만 바라보고 아니요. 너는 그것 바라보지 말고 너는 주를 위해서 너는 주를 위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낮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는 주를 위해서. 근데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우리 이기적인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들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도 나를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 잘못 구함이라. 내가 주는 건 너희를 위해서 주지만 너희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근데 나도 나를 위해서. 이걸 속된 말로 세상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런 이기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서 버리고 내 원하는 거 이루어주지 않으면 돌아서 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안 해버리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에 맞지.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실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내 기준이야. 내 기준.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십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거 내 거 내 것도 내 거 달라 그러면 싫어요. 시간, 건강, 물질 주를 위해서 써라. 싫어요. 힘들어요. 안 할래요. 귀찮아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높이실 수가 없어요. 예? 잠시 잠깐이면 주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밖에 없어.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려 하는 바깥 어두운 데를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지옥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의 차이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낮추라 말씀하고, 우리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낮추는 거, 그건 희생이란 말이에요. 희생. 그걸 십자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 높임받는 신앙생활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내가 내 영광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바르게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 복음의 진리를 역설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역설적이라고. 여러분, 역설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어떤 내용이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고 부조리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역설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대표적인 역설이 어떤 겁니까?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살리라. 무조건 죽으면 삽니까? 아니요. 죽는 목적을 바르게 하고 죽을 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다 죽는데 뭘 살아요? 그냥 죽는 걸로 끝이지요. 무조건 죽으면 살아요? 아니요. 이 죽으면 살리라는 말이 누가 한 말입니까? 에스더가 한 말 아닙니까? 왕이 허락지도 않았는데 왕의 명을 어기고 왕 앞으로 나아가면 죽게 돼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만의 음모 가운데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살리는 역사가 누구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했어요? 자기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 희생 각오하고. 그게 죽으면 살리랍니다. 무조건 죽으면 살리라가 아니라 목적 있는 죽음이 돼야 하나님이 살리시고 높이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그냥 죽는 걸로 끝나요. 기껏 육체로 살라고 삽니까? 그러면 육체로 살다 죽으면 끝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영혼을 위해서 우리 육체를 희생하며 살아야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죽으면 살리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원리가 그것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원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원리예요. 내가 죽어야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낮춰야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해야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세요. 나를 높이셔서요. 근데 나는 죽지 않으려고 그래. 나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럼 그냥 죽으면 죽으리랍니다. 여러분, 세상 이치로 보면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죽음이 시작이에요. 죽음이 시작이란 말입니다. 죽어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죽어야 영원히 뭘 위해서 죽을 때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살기 위한 목적으로 죽을 때요. 나를 희생할 때요. 나를 낮출 때요. 그냥 뭐 가만히 있다 죽으면 영원히 삽니까? 가만히 있다 죽는데 하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린 죽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 위에 죽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으로, 십자가 지는 것으로.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없으면 기복신앙 되는 거야. 이거 없으면 신앙이 아니고 종교예요, 그냥. 나 육체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편하려고 하는 건 종교. 그건 어느 종교나 다 있는 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높이실 때 영육간에 높아지는 거예요. 종교는 이 땅에서 육체로 복받는 걸로 끝나버리지만 신앙은 이 땅에서 복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까지 겸하여 있는 게 신앙이에요. 희생이 아니에요. 더 크게 받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믿음으로 죽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희생하는 걸 기꺼이 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예. 육체로 죽을 때 영혼이 삽니다. 내 생각이 죽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삽니다. 세상적인 욕심이 죽을 때 거룩한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럴 목적으로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죽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요. 목적을 가지고요. 목적도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걸 목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우리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는 걸 자랑한다. 내가 희생하는 걸 자랑한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걸 자랑한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걸 자랑한다. 고난받고 핍박받는 걸 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겸손의 극치가 희생이에요. 희생. 죽는 거요. 이게 우리의 확실히 높이시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원리란 말입니다. 내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신앙생활이 겸손인 거예요. 뭐 조금 육신적으로 성품적으로 말로 행동으로 겸손 아니요. 성경은 그런 겸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신앙생활에서의 겸손, 희생.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그럴 때요. 육체를 위한 겸손이 아닌 영혼을 위한 겸손이요. 이 땅에서의 상을 위한 겸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는 상을 위한 겸손, 목적 있는 겸손이요. 목적 있는 겸손. 목적이 없으니까 겸손도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뚜렷해야지요. 목적이 뚜렷해야 기꺼이 겸손할 마음도 생기죠. 목적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에 목적 없이 하면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성 나온 내용처럼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목적이 없어.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무 목적이 없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목적 있는 겸손인지를 이제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자, 작은 첫 번째로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를 낮추는 목적 있는 겸손인가? 그 목적을 가지고 겸손한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니까요.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목적이니까요.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날 높이시니까요. 내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러면 굳이 내가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이루는 건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메사의 주를 의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나를 사용하셔서요. 내 뜻대로 해서 하나님 높이는 건 굳이 의지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나 혹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나
육신의 일이나 혹은 영적인 일이나 모든 일에 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걸 의지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맡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겸손이란 말입니다. 그 목적을 바르게 하고 하는 겸손이요. 그걸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목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목적을 세워놓고요. 목적을 세우고요. 우리는 무엇을 해도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뭘 해도. 그게 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목적도 없이 돈 벌어도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도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우리에겐 목적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목적이요? 주를 위한 목적. 주를 위한 목적.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목적. 목적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이 목적만 바르게 하면 그게 다 선한 행실이에요. 그게 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돈 버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위한 목적으로 버는 사람은, 벌어도 벌써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버는 사람은 쓰는 게 틀려요. 벌써.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 이걸 우리 말하기를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목적이 바로 설정돼야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목적 없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바른 목적을 세우는 게 무진장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본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야 가는 길도 확실하지요. 그렇게 바른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겸손한 자는 모든 일을 기도로 행한단 말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육신의 유익을 바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높여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그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낸단 말입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하고 싶지 않아도,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니, 이게 뭐 나를 위해서야? 나를 위해서 명분을 세우고 하려고 하니까 이건 나를 위해서 아니네, 힘드네, 귀찮네, 안 되는 거예요. 손해네. 나를 위해서 하면 계산이 틀려지는 거 아니야. 내게 유익이 돼야 하지요. 나를 위해서 할 땐. 주를 위해서 해야 유익이 안 되는 일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주를 위해서가 진정 나를 위한 것임을 알면, 이거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가 되어 높여주시는 축복 우리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겸손은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아주 쉽게 그냥 간략하게 표현하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예.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라져요. 근데 우린 자꾸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고 육체를 위해서 사니까 이게 자꾸 이탈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가다가 또 빗나가고 또 빗나가고 자꾸. 예?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의 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바라고 하면은요, 그럼 바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때가 되면 영육간에 높이신단 말이에요. 이런 성경적인 겸손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겸손의 지혜. 목적을 가지고 겸손한 거예요. 뭐 목적도 없이 말만 가지고 겸손한 척 아니에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목적을 가지고 겸손히 나를 낮추는 건가?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삶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 잘 되든 못 되든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원망이나 불평이 없단 말이에요. 남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 탓으로 돌리지도 않아요. 다 하나님 뜻이라고 여기면은요. 믿음 있는 겸손한 사람은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착각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 못하니까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할 때 나 자신이 나에 대해서 그때는 아주 냉정하게 사탄 마귀에게 이용당해가지고 비참해가지고 나를 내가 탓하고 하고 자책하고 앉았고 이 나 같은 너 머리 두들기고 앉았고 그게 본래 내 모습인데 뭐 실망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야 사탄 마귀에게 참소도 당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잘못해도 항상 부모를 바라고 오히려 때릴수록 부모로 달려들고요. 우리 연약한 거 인정해야 돼요. 그대로요.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그래야 모든 일이 다 내 믿음에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실수하여 넘어진 것까지도 내 믿음에 그래야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남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이해한다. 내가 동정한다. 내가 용서한다. 내가 네 연약함 잘 알아. 그래, 너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줄 내가 더 잘 알아. 그래, 인정해. 그냥 인정해.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그러니까 인정해. 그래야 마귀에게 참소 안 당해. 실수하여 고난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래. 마귀한테까지 참소당해서 어쩌겠습니까? 마음까지 괴로워서 어쩌겠어요? 자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어떤 인격이나 의지나 성품이 자꾸 신앙의 기준이 되면 나도 힘들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짐 지우지 않는데 내 스스로 지고 앉았어. 내 스스로. 내 말에 눌리고 내 말에 체면 때문에 남의 눈치 보고 괜히 내가 뱉은 말 때문에 부담스러워가지고 나중에 부끄럽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짐 안 지우세요. 너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치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지적으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게 그냥 물이 넘치는 시기에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가르시고 건너고 나서 그 12지파들을 기념하여 돌들을 세우라 명하실 때요, 그 돌을 세우라 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듬지 마라. 다듬지 마라. 그럴듯하게 모양 깎아 세우지 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세우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합니다. 다듬지 마, 포장하지 마, 잘난 척하지 마.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걸 요구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듬어도 하나님이 다듬으시게요. 하나님이 다듬으시게. 괜히 내가 다듬으려고 하다가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하고, 내가 다듬으려고 하다가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괜히 내가 다듬으려고 하다가 저가 말만 하지 행동도 안 하면서 이런 소리 듣고, 내가 다듬으려고 하다가, 아니요, 다듬지 마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그렇게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따라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주관해서 합력하여 선을 전하의 복도 되게 하시고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그 팔려가게 된 게요, 요셉 탓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11 형제들 중에서 유독 자기만 사랑받았는데,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뒤늦게 힘들게 얻은 아들 라헬을 통해서 유일하게 뒤늦게,
그래서 막 형들은 다 그냥 일하러 내보내고요. 그냥 양치로 그냥 들판에 다 나오니까 요셉은 끌어앉아가지고 채색 옷 입히면서요. 아버지 품에서 형들이 시기 받으면 혼자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 얌전히 그랬으면 괜찮은데 아버지한테 형들의 그냥 허물을 다 고자질하고 앉았고요. 아니 왜 형들이 볼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고 일도 안 하고 채색 옷 입고 집에 노는 것도 정말 보기 싫은데 그거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얼마나 화나겠어요? 억울하겠어요? 같은 형제인데도. 근데 거기 한술 더 떠가지고 자기들의 허물을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하고 앉았네. 그래서 팔려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뻔한 거 아닙니까? 뭐 요셉이 얼마나 행위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아니잖아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게 이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연약해도 하나님 사랑하고 죄 가운데도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고백하고 그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면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자기들과 기준 삼아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 철저히 지킨다고 율법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들을 의를 내세워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아주 신랄하게 욕하셨잖아요. 너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는도다. 왜 죄칠한 그놈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저주를 퍼붓는지 몰라요. 자기들을 의의 기준 삼아서 나보다 못하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이게 더 큰 죄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모습 이대로예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럴 때 하나님은 나 연약함을 하나님이 들어쓰셔야 하나님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야. 그러지 않으면 자꾸 사람이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봐, 나 이만큼 되니까 나 쓰잖아? 네. 봐, 내가 남보다 잘하잖아? 이거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다 빼앗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자기 영광에 배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쓰시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것도 여러분 사실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요 그렇게 결정적인 실수한 것 빼고 다윗의 생애를 보편적인 삶을 보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다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제일 존경할 만한 인물 아니에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얼마나 믿음 좋았습니까? 만약에 다윗에게 그런 실수마저 없었더라면 아마 하나님 영광 다윗이 많이 가르쳤을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데 깊은 의미가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어요? 포도나무 알잖아요. 나무 중에 제일 쓰잘데기 없는 나무 불담도 잘 안 되는 거 그건 무슨 거기다 무슨 그 나무 가지고 뭐 쓸 데가 있어요? 나무가 아니야 그냥 줄기일 뿐이야 그냥 구불구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왜 우리를 포도나무에 비유합니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야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야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라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보면 이건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포도나무예요. 가치로 볼 때는 아주 쓸데기 없는 그걸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근데 우리는 억지로 포장하려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겸손히 나를 낮추는 건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우리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한다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지. 내가 한다 그러면 착각하는 거지. 내가 한다 그러면 내 의가 나타나는 거지. 내가 한 일이면 불편이 나오는 거지.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는데 왜 나는 하루 일당 주고 쟤는 1시간밖에 안 했는데 똑같이 줘요? 에? 내 의가 더 드러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걸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결코 감사할 수도 없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린 감사할 것밖에 없어. 자꾸 뭐 주신 것만 가지고 받은 것만 가지고 감사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거래지요. 조건이지요. 그것 바라고 하는 건 투자라 그러고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심으로 하시는 일이라면, 단지 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몸을 쓰시라고 내어드리는 것 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는 건 하나님이 인정 안 해. 난 네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난 네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 도움과 힘을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이 가리워져. 그렇게 우리가 모든 일을 다 그런 목적으로 나를 낮추어서 그렇게 일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더요 그렇게 모든 일에 다 나를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으면 우리는 잘 못되는 일도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인정하면, 감사하면 하나님이 결국 잘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화위 복되게 하시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그렇게 감사할 때 주님이 나를 높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하는 일에는 요한일서 5장 14절의 믿음의 고백처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구하는 것들은 다 왜? 나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론 맺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낮춰야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희생해야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품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목적이 없으니까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대한 복됨,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목적만 뚜렷해지면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겸손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겸손해질 수 있게 해주십니다.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나를 낮추어 겸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겸손하도록.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 속의 신앙생활에 목적을 설정하고 그렇게 겸손으로 행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